그래서 제가 요번에 우리 그 도토리 전원교회 진선도 목사님은 호세아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호세아서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다뤘고 요엘서도 한번 다뤘기 때문에 저희는 아모스서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할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스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골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1장의 말씀을 토대로 시대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서는 선지자들의 책 중에서 가장 먼저 사역한 선지자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특징은 유일하게 자신이 하였던 사역을 자신의 글로 메시지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참 독특한 사람인데요. 선포한 메시지의 문서화는요, 그 이후로 많은 선지자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또한 자신들의 기록들을 남기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 아모스 사람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마 아마시아라는 이름에서 축약된 말씀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뜻은 여호와의 짐을 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호와가 보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짐을 진다, 여호와를 보존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아모스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7장 14절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장 14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라고 되어 있죠.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 표명하기를
나는 농사를 짓는 뽕나무 나무꾼인과 동시에 나는 양을 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뽕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뽕나무가 아니라 보통 올리브 나무를 이제 많이들 언급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지금 어디에 전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에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융성한 그러한 국가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곳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오늘 1장에서부터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장에 전달해야 되는 그 말씀의 대상들이 분명히 북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부터 먼저 그들의 잘못들을 언급해 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차 그 심판에 또는 멸망에 대한 선포들은 점차 이웃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안으로 이제 집결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의는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정의와 공평함을 잃어버린 그러한 때의 가장 선두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정의와 공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이 공평과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당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야 할진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지 아니하고 그 윤택한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사회 윤리와 나라의 운명을 묻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 메신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모스서를 준비해 가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총선을 치르고 그 총선을 치르는 가운데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심의 방향들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견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던 그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이러한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내게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이 수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또한 잘못된 말들을 하고 있는데 참 그것이 참 답답하고 속상하다. 참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같이 자기는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준비한다고 합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곧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 나가느냐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직과 도덕적 가치를 의미 있게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도덕적 가치가 퇴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깨우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 목사님이 자기 대학교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대학교 때는 컨닝이 그냥 생활화 됐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컨닝 문화가 그냥 이런 도덕적 가치도 없이 그냥 막 비일비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뭐 존재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에 어떠한 것들을 경험했는가라고 한다면, 내가 내 거를 지켜나가는 것도 매우 어렵다라는 것.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다 같이 하는 분위기니까 내가 내 거를 고수하려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좋지 못한 점수를 감안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공부한 것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제 가지고 있는 노트를 그냥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냥 돌려버렸습니다. 보고 할 것 같으면 내 거 보고 해라 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래도 점수는 좀 잘 받았는데, 이거와는 별개로 내가 아는 목사님은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을 전체 교수님이 전해주면서 이 책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이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준 게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답니다, 학과적으로. 그래서 학과에서 모든 학생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누구는 1장부터 몇 장까지, 누구는 뭐 4장부터 몇 장까지,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나올 만한 기출 문제들을 서로 또 준비해서 그걸 나누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의 그 점수가 쫙 나왔는데, 모든 학생이 A뿔을 받았는데 유독 자기만 D뿔이 나왔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안에 그거를 다 요약해서 정리해서 그거를 안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컨닝한 것을 가지고 돌려받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것이고, 이 목사님만 결국은 D뿔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 학기에 장학금을 놓쳐야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학기가 찾아왔을 때에 모든 학생들이 자기를 학생 반장으로, 학과장으로 자기를 추대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컨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찌 보면은 많은 금액을 손해보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적어도 그 일로 인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크리스찬의 아주 올바른 저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찌 보면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의 정직과 도덕적 가치가 강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강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중요하게 선택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모스 선지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이요, 여로보암 2세 때의 경제력도 놀랐지만 이 군사력도 굉장히 출중했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과 같은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들이 쫙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들이 가면 갈수록 더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니까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더 부강해지고 더 많은 물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꼬집고 있습니다. 뭘 꼬집고 있느냐? 너희들이 예전에 이집트의 종되었던 적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맞습니다. 사실은 기억 못합니다. 그거는 조상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져와서 그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자유함으로 이끄셨던 것을 기억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들이 했던 것, 빚진 자와 종되었던 자들을 수많은 빚을 얹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파는 행위를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해 나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서너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기의 과거, 자기가 힘들었던 그 과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셨던 그 손길을 잃어버린 자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게 바로 오늘 이 아모스서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당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그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했던 정책이 두 개의 성전을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맨 위에 길갈 쪽에 하나, 그리고 남단 유다와 가까이 있는 곳 베델 쪽에 하나, 이 두 개의 성전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로는 길갈로, 아래로는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남유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그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 걸 생각을 해서 예배당을 만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여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더 강력해져서 유다에게 나아갈까 봐 중간중간마다 뭘 만들어요? 산당을 만들어요. 그 산당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보다도 더 많은 횟수의 제사를 드렸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흠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배가 많다고 해서 그 예배의 형식들이 누구를 위한 만족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하는 그 제사 행위는 거짓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드림이 아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배의 드림이 아닌 예배의 중심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 저는요, 오늘 이 금요 예배를 준비해 나가면서 어제부터 저 오늘 금요 예배 못 나옵니다, 저 금요 예배 못 나옵니다, 이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아, 금요 예배를 못 나오는구나. 그러면 금요 예배를 못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되는가? 나오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는 자들이 예배의 중심을 찾아가야 되며, 나오는 자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기력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 예배 딱 드리자고 하는 순간부터 예상했던 바입니다. 분명히 목사님이랑 전도사님 가정만 주구장창 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곁들여져서 오게 되어질 것이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 줄 예상을 했지만, 우리가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갈망함이 있느냐. 제가 오늘 너무 어제부터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우리 희경 사모님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잠을 자고 교육 딱 될 때 일어나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끙끙 앓았어요. 약 먹고 땀을 막 흘리면서 자고, 아마 오한이 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준비를 다 해서 이제 등교시켜주고 출근시켜주고 난 다음에 바로 병원을 가서 링겔을 맞았습니다. 링겔을 맞으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금요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 예배에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 선생님한테, 우리 그 파란 이비인후과 원장님한테, 고대 이비인후과 원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링겔 좀 놔주세요. 근데 거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링겔 맞는 데가 바로 그냥 진료실 바로 옆이에요. 그런데 저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링겔을 맞자마자 아마 코 골면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소은이, 우리 아빠 코 골면 얼마나 큰지 알죠.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계산을 본인이 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막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공짜로 약을 맞아서 그런지 더 몸이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더 감사하고 그러면서 덕분에 제가 힘이 납니다 하고서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서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아프니까요 모든 게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아픈데 짜증이 남과 동시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밤에 막 오한이 나고 추워서 뜨거운 보일러를 떼고 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또 깨어났는데 그 깨어난 시간이 1시 55분인데 와, 그때 또 정신이 살짝 이렇게 돌아오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안 좋은데 이 안 좋음이 하나님의 사명을 지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요 한 주, 지난주 계속 몸이 아프면서 이 과정들을 쭉 경험해 갑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었던 게 몸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나마 더 엎드려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배가 부르고 풍족해지면 잠이 그냥 드는데 배가 쪼그라들고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더라고요.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의 중심을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음을 저 압니다. 누구에게나 오늘 이 시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적어도 우리들의 예배의 중심을 찾아가는 이 노력을 통해서 세상의 타락시대에서 다른 삶을, 다른 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라이즈업에서 외쳤던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하나, 우리는 세상에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둘, 우리는 자기 삶에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셋, 우리는 영혼에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중심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제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짓된 제사가 아니라 참된 제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늘 기도하듯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게 될 텐데, 그리고 그 안에 물론 이제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삶 속에서 예배 드림이 단순히 횟수의 드림이 아니라 중심을 회복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짧지만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한 곡만 좀 부르도록 합시다.